오늘 5대 기둥, 5대 교리가 이제 오늘 요약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이 5가지 교리를 잘 붙들고 산다면 이단에서 넘어질 수 없고 사이비의 혼란에 혹시 내가 마음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폈던 것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이 무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어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구원할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행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 무엇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없다. 왜 없을까요? 그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부패되어 있을까요? 그는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우리는 다 같은 말로 이해합니다. 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을까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왜 그에게는 전적으로 무능력할까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을 대표해서 사람의 대표를 대표한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죠.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가 그 원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오염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로 출발하죠. 이게 바로 전적 부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죄악 아래서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를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말할 때 그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인격을 말할 때 몸과 인격, 영과 육을 가리켜서 어떠한 측면에서도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행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적 무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결은 사람에 의해서가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처음부터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죄와 허물 아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미 이탈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을 영원 전에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주 중심이 바로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깨닫게 되면 전능하신 능력의 능력자를 의지하며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의지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행위,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는 관련 없다 해서 우리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 함께 가냐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느 사람을 뽑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중에 누구를 택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유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유기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이라는 것은 이 땅이 있기 전에, 창세전이라는 뜻이죠.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유기하도록 애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을 행함으로 그 선택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없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쁘신 뜻에,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유기가 포함이 됩니다. 유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손바닥 양연명과 동전 양명과 같지요.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인다면 그 반대쪽에는 심판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기하셨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정을 하셨다는 뜻이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의 핵심이 뭘까요? 유기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의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 예정 교리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정 교리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예정 교리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강조하는, 그래서 오직 구원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선택은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도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에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은혜가 아주 잘 표현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은혜의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공적인 능력, 어떤 선행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이 세상이 있기 전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주권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를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교회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이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가 처음부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특별한 속죄,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오직 택함 받은 자,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에 의해서 구속하셨다라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구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은 아주 많이 살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속죄의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한 속죄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구속하기에 그 공효는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의 공효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구속과 심판입니다. 구속은 택자들을 위한 것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가 드러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공효는 또 한쪽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유기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하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속하느냐, 누구를 구원하느냐,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말씀, 단어, 그래서 우리는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에 구원의 사역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능력은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 속죄라고 부른다고요? 택한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택자들을 위해서 그 공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심에 있어서, 구원의 능력을 이루심에 있어서 후회하시거나 부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이라고 말하죠. 영원토록 한 번 구속을 이루심으로 온 백성들을 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한적이고 자비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제한적 구속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택자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긍휼을 베푸시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 속죄, 속죄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하시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않는 내 양이 아닌 모든 양들을 위하여 내가 속죄의 제물로 성육신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속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정해 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제물의 사역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속죄에 대한 제한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흘러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자체도 자신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구속의 효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백성, 그의 교회, 그의 신부, 그의 자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제한됩니다. 이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나처럼 부족한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택하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나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의 피, 속죄의 대물이 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자녀가 되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심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속하시는 제한적 속죄까지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내가 중생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제한전 속죄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에 의해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효과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말에서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작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없는 반복 또 반복, 뉘우침 또 뉘우침,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굳은 땅처럼 굳어져 있고 닫혀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싹을 트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심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마지막 우리가 다룰 성도의 견인과 한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실제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게 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선을 원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능으로서 그들의 뜻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이때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며 은총으로서 그것은 원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미 그가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에 빠져 있어서 굳어버린 바위와 같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적으로 감동, 감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전적 무능력, 부패에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돼야 되죠.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뭐가 먼저 있어야 합니까? 은혜를 증명하는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은혜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나중에 나오는 결과론적인 증명이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죽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일어날 가능성, 생명으로 나아갈 가능성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비로소 그가 일어난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자주 듣는 두 가지 예화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예화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화가 있어요. 중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에 대한 예화입니다. 사람의 현재 상황과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설명을 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예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한 예화입니다. 죄인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과 같다. 죄인의 병을 고쳐줄 의사도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희망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더라도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약을 받아 먹지 않으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알약을 받아 먹어야만 산다. 하나님이 약을 주시는데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 자, 이게 첫 번째 예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들어볼 만한 예화, 혹시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죄로 타락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그에게 구명대를 던져줘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 구명대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물에 떠내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던졌다고 봅시다. 이제 그가 살고 죽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에게 달려있다. 그가 비록 죽어가지만 던져진 구명대를 붙잡으면 그가 살 것이고, 그렇지만 끝내 그 구명대를 거절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예화가 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이 예화의 결정적인 오류가 뭘까요? 이 예화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고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 그 사람이 살고 구원받는 문제는 그 사람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책임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어집니다. 아주 막중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중병에 걸렸거나 물에 떠내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표현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가 이미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서 사망과 죄에 놓여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두 가지 예화에서 중병에 걸린 자가 약을 먹는 것, 그 사람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구명대를 잡는 것,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게 결정적인 오류이며 이 예화는 잘못된 예화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자는 완전히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먹을 힘이 없습니다.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완벽한 구명들을 던져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잡을 힘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이야기한다면, 있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의 논리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 전적 무능력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었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붙으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붙드심,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도록 견디도록 도우심,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구원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가 비록 연약한 사람,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삐뚤어진 활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역사하사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택함받은 구원의 성도들은 구원은 마지막까지 보장된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면은 그 구원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과 그 반역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도 산다, 도덕 폐기론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처럼 그의 행위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또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때리시고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번뇌,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에 갈 확신을 갖습니까? 오늘 죽으면, 당장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행의 근거가 여러분이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의 근거는 구원의 확신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에 대한 증거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던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증거로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나무가 어떠하느냐, 그 존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가 감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감나무다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의 감나무라는 존재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반드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밖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건져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묻은 옷을 깨끗이 씻어 깨끗게 합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37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